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그네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있는 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톨스토이의 참여록에는 아주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광야길을 걷다가 사자를 만나 사자밥이 되기 일보 직전에 놓입니다. 그 사자를 피하여 도망치던 나그네는 마침 한 우물을 발견하고 그 우물 구덩이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우물 밑바닥에는 큰 뱀이 입을 쩍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는 기겁을 합니다. 위를 쳐다보니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으려 하고 밑에는 큰 뱀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그 아슬아슬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나그네가 이제 나는 죽었다 라고 체념하려는 순간 눈을 들어 옆을 보니까 마침 돌 틈에 나뭇가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 나뭇가지를 꼭 붙잡습니다. 그리고 매달립니다. 그는 나뭇가지를 의지하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힘이 점점 빠져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흰 쥐와 검은 쥐가 그 두 마리가 자신이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위기 속에서 또 눈을 들어 나뭇가지의 나뭇잎을 바라보니까 달콤한 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위기에 처한 줄도 모르고 그것도 잊어버린 채 그 꿀을 혀로 핥아먹습니다. 흰지와 검은지는 계속해서 나무 밑둥을 갉아먹고 있었지만은 이 나그네는 거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단 꿀만 빨아먹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우화를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어리석은 것. 나도 어리석었지. 이 세상 향락에 취하고 이 세상 욕심에 취하고 죽음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꼭 이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 붙잡고 사는 인생은 그 인생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수 최희준 씨가 불러서 히트한 하수생이라는 대중가요 가사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유행가이면서도 찬송가 같은 유행가입니다. 마치 성경의 진리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인물 다윗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고난과 환난이 가득했던 고통 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된 후에는 열방의 정복자로서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고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풍성한 물질을 소유하도록 만든 왕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극히 짧고 허무해서 우리 인간 모두는 허약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에 불과한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모든 물질 또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며 모두가 비천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을 속이고 남에게 속임을 당한 야곱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야곱의 인생 또한 파란만장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 축복권을 가로채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거짓된 삶, 속고 속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인생의 말년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과거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과 투쟁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면 살수록 더 험악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성공을 향해 내달려왔지만은 오히려 그 삶이 험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요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여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 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는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묵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 존재했던 하늘과 땅이 그 성격과 본질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조성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창조 당시의 질서를 상실하여 하나님 백성이 살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되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식물과 생명나무 과실이 있어서 인간이 굳이 중노동을 하지 않아도 그것을 먹고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인간은 중노동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 강식과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 세상은 파괴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에서 6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여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세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종말이라고 말하면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마치 우주 전체가 파멸되고 끝나버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말하면은 마지막 세상이 끝나는 것, 그리고 심판과 재앙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에 의해서 세워진 새로운 탄생이며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심판과 형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파멸과 멸망이 아닌 영생과 소망과 기쁨과 희망을 주기 위한 종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적인 갱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종말은 소망과 희망의 원천이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할 처소를 의미합니다. 죄 없는 하늘의 도성을 말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더 이상 심판받을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이 완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거처가 될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같은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천국의 삶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도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백성들에게 임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천국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물질적인 풍요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적인 지위를 가져야만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물질과 지식과 명예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찌질한 인생으로 여기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소외시키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한번 봅시다. 그런 삶이 과연 행복하고 만족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축복된 인생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축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감을 회복하는 인생이 바로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부와 인기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풍요와 인기와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회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 중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교제의 시작입니다. 친밀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들 간의 친밀감도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밀감은 상대의 말을 잘 들을 때 비로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소중한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인생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거된 사망, 애통, 곡, 아픈 것 등은 모두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이 세상에 들어온 것들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의 대가로 이 같은 것들이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그 힘에 굴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통해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갑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고통당하고 슬픔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사람들은 모두 위로받고 변화를 체험하며 또 그들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더욱 더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보다는 주님의 위로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상속으로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8절에서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이유는 우리를 파멸과 멸망이 아닌 영생과 소망과 그리고 기쁨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보혈을 덧입은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조성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스러운 손길에 의해 이 땅에서 흘리던 눈물을 씻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흘렸던 눈물들, 수치와 괴로움들이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상처 입고 멍든 가슴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천국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허락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